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라. 내가 천천의 수양과 번제를 주께 드릴까. 내 몸의 열매로서 주께 바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내가 천천의 수양과 번제를 주께 드릴까. 내 몸의 열매로서 주께 바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라. 내가 천천의 수양과 번제를 주께 드릴까. 내 몸의 열매로서 주께 바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선이 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라. 이 시간 나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죄가 생각나거든 용서해 주시라고, 감사한 건 감사하다고, 그리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김기수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자그마한 소리 나도 소리 내면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도 복잡한데 장마철까지 되어서 습기도 많고 우울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사소한 잘못 앞에서도 크게 분노하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 되어주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원근각 저동서남북에서 죄전을 찾은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다 할지라도 죄인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 앞에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며 흠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도감이 없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혼란 시기에 연약한 저희들을 선택하시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구원의 은혜 속에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주는 유혹과 혼돈 속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기독교회가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교우 간의 교제도 중단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건케 하시고 거짓 정보와 악한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아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사명 감당토록 물질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생명나무교회를 사랑하시어 지역사회와 세계 선교에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로 축복하시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참된 교회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아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8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동행하시어 세상이 주는 쾌락과 유혹을 멀리하게 하시고, 아멘. 거짓 정보를 구별하게 하셔서 아멘. 가정과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주님을 섬기는 어린 자녀들에게 축복하시어 세상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자녀로 구별되게 하시고, 아멘.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 주님께 쓰임받는 선한 일꾼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쁜 삶 속에서 교사의 사명을 성실히 순종하는 교사들을 축복하시어 지혜와 믿음으로 가득하게 하시어서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인도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시어서 말씀 받는 우리의 마음에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이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거룩한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와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의 가정 교우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마음의 상처로, 경제적인 사정으로, 또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음을 아시오니 이루하여 주시고, 간절히 드리는 기도 속에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대로 치유하여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38장 찬양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예수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지난주에 구제 예물 드려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어려울 때일수록 도우려는 마음, 누군가에게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을 갖고 사시는 분들 참 감사합니다. 사업장 신방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제 유치부 성경학교를 하루 동안 했어요. 드라이브 스루. 제가 처음 들은 단어인데 우리 교회에서 뭐 햄버거 먹을 때나 필요한 건 줄 알았더니 어제 10시에 우리 유치부 교사들이 다 나와가지고 피켓을 들고 이렇게 맞이하고 차를 타고 애들이 교회로 와요. 엄마랑 아빠랑 차를 타고 교회 주차장을 한 바퀴 휙 돌면 교회 봉투에다가 먹을 거, 이제 만들어서 먹을 거 재료들하고 성경 공부할 재료들하고 이런 거를 주어요. 그럼 그걸 이제 애들이 가지고 다시 집에를 가. 그럼 이제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엄마랑 같이 만들고 먹고 공부하고 동영상 자료를 다 보내주니까 거기서 다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후 5시에 올림픽공원에서 만나. 오후 5시 올림픽공원에서 만나서 같이 마무리하고. 어제 하루가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못하게 하니까, 그렇다고 또 애들 그 중요한 시기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어색하기도 하지만 참 재밌었고 의미 있는 성경학교가 됐다 싶어서 수고하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다 이렇게 기운 떨어져 있는 시대에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게 성경학교를 아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어제 많이 들었어요. 어제 아주 애쓰신 선생님들하고 우리 박수희 전도사님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참 잘하셨어요. 아주 많이 되셨습니다. 교회가 뭔가 움직이는 게 있어서 아주 감사했습니다. 성경 열심히 읽자고 말씀드립니다. 성경 이 기간에 더 많이 한 장이라도 더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임민상 장로님, 이정현 권사님 다 읽으셨네요. 참 잘하셨다고, 안 계시지만 박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와 이 이후에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전도가 되지 않는 걸 거다. 그렇게들 평가를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혼구원의 사명은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을 지옥에 쳐넣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변에 천국 꼭 같이 가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마음에 품고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다 보면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어떤 계기에 누가 언제 그의 영혼을 구원할지 모르니까 포기하지 말고 꼭 이 사람 전도해야지 하는 사람도 꼭 기도하시고 저도 매일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새신자가 다시금 일어나게 해달라고. 새신자가 끊어지거든요.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교회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기억하시고 늘 이 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주에 송현그 집사님 어머님 장례 예배 잘 마쳤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명훈이 문명훈이 우리 김미자 권사님 문족관 권사님 아들 명훈이가 이제 군대 가요. 그래서 내일 모레 저 논산훈련소 걔는 사진병으로 갑니다. 과가 그런 과라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QR 코드를 핸드폰으로 이렇게 딱 찍고 들어오면 좋은데 이게 메모리가 용량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갓난애기들은 또 유치부 아이들은 핸드폰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또 어르신들은 그게 잘 안 되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번 주부터 코팅해서 나눠드리거든요.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QR코드로 찍지 않고 들어오시는 분들 명단을 보고 저희들이 그분들을 위한 임시 신분증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코팅을 해가지고 드리는데 회사에서 출근할 때 쓰는 출입증처럼 만들어 주려고 보니까 이거 할머니들이 안 갖고 와. 그래가지고 꼭 갖고 다니시는 핸드폰에다 붙일 수 있게 만들어 드렸어요. 코팅해가지고서 핸드폰에 붙이든지 지갑에다 넣으시든지 교회 오셔가지고 꺼내서 이렇게 대기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그 불편하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신청을 하시면 오늘도 이름을 적으신 분들은 또 다음 주에 그걸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몇 주 지나고 나면 우리 교인들이 다 그걸 가지고서 그냥 QR코드에 찍기만 하면 들어오게. 핸드폰으로 찍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핸드폰으로 못 찍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명함 사이즈나 그거보다 작게 지갑에 쏙 들어가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찍고 들어오시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잘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 또 있으신가요? 네, 다른 교회 소식 없으시면 우리 13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리겠습니다. 이걸 E 플랫으로 쳐봐라. 가능하냐? E 플랫으로. 너무 느려지지 않 땅짱쿵 나 어느 날 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가닐 때 그 갈릴리 여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소경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여신의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역과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여신이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곧 자국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죄인의 됐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거리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죄였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아 나의 마음에 남아서 그 갈릴리오 신이 의지한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거리 감사랑과 은혜 넘쳐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맘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오 신이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거리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가사가 내 마음에, 그 은율이 내 마음에, 그래서 이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나의 찬양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대강대강 살던 대로 사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 흉내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용서하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축복하실 일이 있을 때마다 멈추지 마시고 우리의 감사를 들으시고 복을 나리워 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감격스러운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땅에 비록 살지만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사연 남아 드려지는 모든 예물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살면서 주님 때문에 크게 웃으며 사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걱정 근심 속에서도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토해낼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시기를 기도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다니엘 1장 8절로 9절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이정희 권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나한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마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라. 내가 천천의 수양과 번제를 주께 드릴까? 내 몸의 열매로서 주께 바칠까? 사람마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재무 컨설턴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요코야마 미치아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90일 완성 돈 버는 평생 습관, 이런 책이에요. 며칠 완성된다고요? 90일 완성 돈 버는 평생 습관. 습관이 되면 돈이 붙어. 근데 습관이 안 되면 돈이 안 붙어. 왔다 가도 나가. 근데 이 책에 아주 특별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1분 지출 기록법이라는 단어예요.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매일마다 1분씩만 투자해서 지출을 기록해 보라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 어렵지 않은데 사람들이 부자 되고 싶다고 하는 막연한 생각만 했지, 이 뜻을 정한다는 말은 그냥 생각을 한다는 게 아니라 뜻을 정했다 이 말은 어떤 생각을 했고 결심을 했고 내 몸이 움직였다, 그런 얘기예요. 생각에서 멈춘 사람은 부자 안 됩니다. 부자 될 수 없어요. 근데 뜻을 세운다는 말은 내가 부자가 돼야지 라고 하는 결심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부자가 돼야지 라고 결심한 다음에 어떤 몸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코야마 미치아키가 강조하고 있는 게 1분 지출 기록법이라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하루 잠을 자기 전에 반드시 네가 오늘 돈을 어디다 썼는지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1분밖에 안 걸려요. 커피를 먹었다. 얼마. 밥 얼마. 이런 거 있잖아요. 교통비 얼마. 이걸 매일 적어 나가는데 그냥 적지 말고 세 가지로 분리를 해서 적어라. 첫째, 그게 소비냐. 둘째, 낭비냐. 셋째, 투자냐. 이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 적으라는 거예요.
소비, 낭비, 투자. 소비는 뭐예요? 꼭 써야 됐던 거. 예를 들면 지하철을 탔어. 지하철비, 소비, 낭비, 투자 중에 어디예요? 소비. 근데 늦게 일어나서 그날 택시를 타게 됐어. 그럼 뭐예요? 낭비. 이해가 되세요? 소비냐 낭비냐 투자냐를 분리해가지고 매일마다 적으라는 거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요 소비 낭비 투자의 비율을 조사를 해봐가지고 소비는 줄이고 낭비는 엄청 줄이고 요 패턴을 90일 정도 이어나가게 되면 부자 안 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수입을 늘리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지출을 줄이는 건 쉽다는 거예요. 내가 꼭 써야 될 돈인 것 같지만 적다 보면 눈이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동으로 90일 정도 지나게 되면 부자가 된다. 저는 이 책을 읽어보기는 훨씬 더 전에 이 습관은 몸에 있습니다. 자, 며칠 전에 제가 장례식장에 갔어요. 어떤 분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이제 조의금을 드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다가 어떤 목사님하고 당구를 치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당구를 치러 갔어. 자, 당구를 치러 가가지고 당구를 치고 있는데 우리 김은석 집사님하고 도은정 집사님이 왔어. 볼링을 치러 오신 거야. 두 분이 이제 볼링을 치고 있어요. 자, 근데 내가 그날 게임에서 3대0으로 이겼어. 내가 돈을 안 냈어. 그러면 소비도 안 일어났고 낭비도 안 됐고 투자도 안 된 거야. 제로. 그런 다음에 내가 나올 때 김은석 집사님하고 도은정 집사님이 우리 교인들이 그 식구들이 볼링을 치고 있으니까 음료수를 사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음료수를 2병만 사면 인색하잖아요. 8명이 볼링을 치고 있으니까 8개를 사가지고 도은정 집사님을 갖다 줬어. 자, 이건 소비예요, 낭비예요, 투자예요. 이건 소비예요, 낭비예요, 투자예요. 적어도 뭐는 아니야. 낭비는 아닌 거지. 꼭 써야 될 것에 쓴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투자일 수도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밥을 먹으러 갔어. 밥을 먹을 때 내가 이제 게임은 이겼으니까 게임비는 안 냈지만 밥값은 내야 되잖아요. 밥을 먹었는데 나는 그냥 밥 시킨 것만 먹었는데 그분은 공깃밥 하나를 더 드시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0원이 더 나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밥값 한 2만 원을 냈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소비예요, 낭비예요, 투자예요. 소비 꼭. 근데 만약에 쓸데없이 그때 비싼 걸 먹었다. 뭐 1인당 5만 원짜리 둘이 10만 원 먹었다. 이건 뭐예요? 이건 낭비가 되는 거죠. 이게 몸에 붙어 있으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출하는 습관을 소비, 낭비, 투자로 늘 정리를 매일마다 1분씩만 투자해가지고 이걸 하다 보면 뜻을 세운 사람, 이게 그런 거예요. 그냥 부자가 돼야지, 이거는 뜻을 세운 게 아니라 뜻을 정한다는 말은 부자가 돼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이것으로 해서 내 몸이 움직이는 거죠. 전사님 이거 적어본 적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가난하게 사는 거야. 가난에는 이유가 있다니까. 정혜찬 적어본 적 있냐 없냐? 없지. 혜진이는 있냐 없냐? 없잖아. 아무것도 물려받은 것도 없을지라도 지출하는 방법만 제대로 알면 부자 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 생명나무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제가 매일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유함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부자로 사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성경에서 어떤 뜻을 정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함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조거든요. 요즘에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목사님들마다 만나면 교인들도 거의 잘 나오지 않지만 헌금들이 많이 준대요. 그것 때문에 어떤 교회는 40%가 줄었다. 어떤 교회는 30%가 줄었다. 그런 얘기들 자주 듣는데 지난주에 우리 재정부에서 통계를 쭉 내서 저를 주는 걸 보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주일 헌금은 줄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500명이 예배를 드리다가 300명이 예배를 드리면 주일 헌금 드리시는 분들이 그만큼 적겠죠. 속회 예배가 없어지니까 속회 예물은 전혀 없어지겠죠. 참 묘한 일은요. 예배 인원은 줄어들어갔는데 통계를 보니까 11조는 늘어나고 있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사람이 적어졌는데 11조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이 드리시는 예물 중에 11조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제를 붙잡고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뜻을 세운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단순히 마음만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지출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어려운 시대지만 11조 생활 철저하게만 해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삶을 붙잡아 주시는 거잖아요. 애들을 교육시켜야 되겠다. 생각만 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뜻을 세웠다는 말은 자, 사람은 완성품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10대 얼마나 중요한 시기예요. 이때 입력이 잘못되면 나중에 출력이 엄청나게 잘못됩니다. 그 10대에 공부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책상에 앉을 수가 없어요. 나이 들어서 철대로 공부하는 건 짧은 순간이지 길게 못합니다. 요즘에 집에서 아이들과 24시간을 지내는 어머니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생활계획표를 짜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과 내가 어떻게 잘 지내야지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24시간 생활계획표를 아이들에게 짜주고 엄마와 함께 그 생활계획표를 짜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스스로 무엇을 했는지 체크를 해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식사도 되는 대로 막 주지 말고 학교 급식 수준에 맞춰서 영양을 고르게 해서 아이들 점심을 챙겨주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면 관계성이 끊어집니다. 갈등 해결 능력이 생기질 않아요. 아이들에게. 이 중요한 시기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과 다른 집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고 친척들을 만나게 해주고 교회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게 해주고 그런데 관계 능력을 어떻게 키워나갈 거냐 이런 구체적인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이 24시간 집에 있을 때 지루하지 않도록 죄 짓지 않도록 핸드폰에만 매달려 있지 않도록 오락만 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정해주는 걸 뜻을 정했다고 표시해요. 알아서 해. 애들 알아서 못합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10대를 그리고 20대를 방황하다 보면 30 넘어 그의 인생에 역전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막연하게 생각해. 알아서 하겠지. 절대 그런 세상 아닙니다. 천국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뜻을 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기원전 6세기에 살던 사람입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더 많이 사랑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꾸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공의를 행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한 거예요.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불법, 편법, 탈법 뭐 이런 거 하고 살아가고 자기를 위하여 남들을 희생시키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때 사람들이 갑자기 놀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라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를 치실 거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데 왜 나한테 설교하냐고 하지 말라고 내 맘대로 살 거라고 외치고 다니는 예레미야를 때려가지고 옥에 가두고 예레미야를 우물에 빠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결국은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점령해버렸어요. 그때 목사님들 예수 믿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사람들이 놀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예루살렘이 안 무너질 줄 알았거든요. 마음대로 살았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중에 몇 명을 포로로 끌고 바벨론으로 데려가요.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왕족이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친구들과 함께 끌려갔어요. 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자기들의 죄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다니엘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르는 저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나왔던 유명한 고백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만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이 믿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마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개념을 확장시켜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했다.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다. 결국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벨론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뭐 이런 고백을 하면서 다니엘은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뜻을 정합니다. 맞다. 이스라엘이 무너져 내렸지만 하나님이 무너져 내린 건 아니다. 그러면 내가 비록 바벨론에 끌려와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뜻을 정하고 살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근데 직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예배 드릴 때는 집사님 권사님이야. 가정에서는 집사님 권사님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가정에도 직장에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계시기 때문에 나는 24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뜻을 정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은 다니엘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어보면 크게 3번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너희들 이 뜻을 정하며 살아가라고 얘기해요.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는 뜻을 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는 날 동안에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굳은 결심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포로 중에서 똘똘한 사람들 몇 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느부갓네살 왕이 특별히 학교를 하나 세웁니다. 환관 학교를. 그리고 거기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나라에 높은 자리를 주면서 일을 하게. 식민지 백성들을 다스리는 특별한 지위를 그들에게 줍니다. 거기에 뽑힌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이 거기에 뽑혔습니다. 그러면 말 잘 듣고 거기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야 높은 벼슬 자리를 하나 가질 수 있는데 사소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음식을 먹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음식이 식탁 위에 올라왔어요. 레위기에 정결법을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이런 음식은 먹지 않는 게 좋겠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식탁 위에 올라와 있고 또 이 식탁 위에 올라와 있는 음식들이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음식들이 돼가지고 다니엘이 마음에 좀 찝찝해. 내 신앙의 양심상 먹기 싫어. 그럴 때 남들이 다 먹는데 뭐 이거 안 먹는다고 하면 내가 혹시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니야? 맛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먹을 수 있지만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아주 사소한 거예요. 내가 이거 받아 먹지 않을 거다. 회식 자리에서 다 먹지만 이거 내가 먹으면 하나님이 안 좋으실 것 같아. 그런 게 있을 때 여러분이 뜻을 정할 수 있으세요. 고참들이 바라보고 있잖아요. 상관이 주잖아요. 남들이 다 먹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 이게 다니엘이에요.
그는 뜻을 정합니다. 내가 비록 이 학교에서 쫓겨나서 다시금 노예 생활을 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 이거 먹지 않는 게 좋겠어. 왜?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지 않아. 돈이 생길 만한 일이지만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지 않아. 여러분 거절할 수 있으세요? 우상 숭배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당시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지면서 자기 신상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동상을, 김일성 동상 이런 것처럼 크게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 어떤 음악이 막 연주가 되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신상 앞에 나와서 절을 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꽤 높은 지위에 있었던 고급 공무원들입니다. 요즘에 집을 팔으라고 하도 얘기를 하니까 난 그걸 또 왜 팔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그거 팔았다고 물가가 안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팔았다고 아파트 값이 잡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또 팔으라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되겠어요. 안 팔면 잘리게 생겼고 팔리면 손해가게 생겼고 이런 데 고위공직자 안 된 거 감사하시고 살아야 돼. 이거 아주 골치 아플 것 같아. 지금 다니엘이 그 고민을 하는 세 친구가 저걸 절을 하자니 잘리게 생겼고 절을 안 하려니까 잘리게 생겼고 절을 하자니 내가 양심이 괴로운 거야. 그때 세 친구가 어떻게 해요? 에이 나 절 안 해. 옷 벗고 말지 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부릅니다. 뭐라 그래요? 왜 너네들 절하지 않는데? 그때 세 친구가 뭐라 그럽니까? 그게 다니엘 3장 17절이에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절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를 불구덩이에 빠져 죽이신다고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 가운데서 건져주지 않으신다고 해도 내가 그 불 가운데 빠져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대로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뜻을 정한 거예요. 나 타협하지 않겠다. 나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보겠다. 다니엘도 그런 거거든요. 다리오라는 왕이 있을 때 다니엘에게 어떤 이야기가 들려요? 하나님에게 예배하면 너네들 다 사자굴에 가둘 거야. 사자우리에 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할 거야. 그 얘기를 다니엘이 알지만 다니엘은 예배를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실 것 같다. 최근에 텔레비를 보니까 중학교 아이 하나가 열심히 놀아요.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다 열심히 한대. 자기가 안 하는 게 하나 있대. 그게 뭐냐니까 담배는 안 핀대. 그게 선전이야. 그러면서 담보 이렇게 나오더라고. 담배 앞에서 놓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참 마음에 와닿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배 앞에서 놓으라고 말하지만 우상숭배 앞에서도 놓으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놓으라는 말을 못해. 아닌 건 아닌 거지. 근데 그냥 다 그냥 사는 거지 뭐.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게 이거예요. 나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지 않고 놓으라고 말할 때 놓으라고 말하며 살 거다. 우리 생명나무교회 교인들이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참다운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결심이에요. 자, 두 번째로 다니엘은 무슨 뜻을 정하는 줄 아세요? 회개를 미루지 않겠다는 뜻을 정합니다. 잘못하고 살아요, 우리가. 죄 짓고 삽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세상이에요. 흙탕물에서 놀면 흙이 몸에 묻어요. 옛날에 제가 충남 예산에서 살 때 우리 집 바로 밑에 연탄 공장이 있었거든요. 그때 3표 연탄, 3발 타이어 3개 달린 차가 늘 연탄을 만들어서 거기다 실어서 날랐다고. 그 연탄 공장에 가지 말라고.
근데 궁금해. 그러면 가가지고서 구경을 해요. 연탄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그 벨트에 나온다고. 그러니 사람들이 막 손으로 들어가지고 트럭에다 싣고. 그리고 한참 구경하면 재밌었어요. 그 뭐 볼 것도 없고 텔레비도 없던 때니까. 그러고 나서 집에 가잖아요. 그럼 우리 엄마가 금방 알아. 연탄 공장에 갔다 온 거. 나는 아니라고 이거 싶지만 그게 나한테 묻어 있어. 죄악된 세상을 살다 보면 죄가 내 몸에 붙어요. 죄가 죄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럴 때 문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 속에서 이게 죄라고 느껴진 순간이 있다면 회개를 주지 말고 그 순간 아니면 그날 밤이 잠을 자기 전에 반드시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거든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다리오, 벨사살 이런 왕들을 다 섬겼던 유명한 총리인데 국무총리. 이 벨사살 왕이 죄를 너무 많이 지니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는데도 안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징조를 보이시면서 벨사살을 죽이시려고 합니다. 그때 징조를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다니엘이 가지고 그걸 해석해 주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해주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근데 그때 벨사살이 회개하지 않아요. 결국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습니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회개를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전에 꼭 기도하시나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새로 왔어요. 굉장히 돈도 많으신 부잣집이고 그 집을 지을 때 우리 동네에서 참 너무 이쁘게 해줘서 제가 유심히 봤던 집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로 왔더라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남편이 죽었대. 집 다 줘놓고서. 왜 죽었냐고 그랬더니 아침밥을 먹는데 갑자기 숟가락이 툭 떨어지더니 몸이 쑥 식탁 밑으로 들어갔는데 죽었대요. 이게 사람이 그게 그냥 죽는 거구나.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은요. 참 존경받던 분이었는데 저녁에 주무신다고 방에 들어갔어. 근데 아침에 안 나오더래. 그래서 사모님이 가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보니까 죽어 있더래요. 야, 이게 사람이 갑자기 죽는구나.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혹시나 내가 죽은데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 꼭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잤는데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면 어떡해. 자, 아침에 눈을 떴어요. 제가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꼭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를 하지만 그중에 꼭 잊어버리지 않는 기도,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아침에는 감사의 기도와 간구의 기도를 하고 저녁에는 회개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하고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잠그고 그래서 열쇠와 자물쇠가 기도가 되는 다니엘은 이 뜻을 정합니다. 내가 편히 사는 동안 회개를 미루지 아니하리라.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게 묵은 때 찌든 때가 되지 않도록 내가 매일마다 이거 청소해내리라. 제가 집에서 자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활용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거야. 그 쌓여있는 게 싫어 나는. 그냥 그게 꽉 차는 게 싫어. 그러면 꽉 차기 전에 미리 갖다 버려. 이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벌레가 생겨. 이게 쌓이면 반드시 때가 넘쳐. 제가 집에서 또 자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욕실 청소하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 이거 청소를 안 해놓잖아요. 그러면 때가 쌓여. 그걸 좀 우리 집사람이 좀 봐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런 게 안 보인대. 그냥 살면. 그래서 내가 답답하니까
변기도 내가 다 청소 열심히. 요즘에는 이렇게 버튼 누르면 막 돌아가는 것도 있더라고. 근데 그게 깨끗해져요.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그냥 두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묵은 때, 찌든 때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안 씻깁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죄가 정당성을 갖게 돼요. 그때는 회개 자체도 안 됩니다. 다니엘이 무슨 결심을 하느냐? 하나님, 내가 죄를 쌓아두지 않겠습니다. 그게 천국 백성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다니엘이 결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몸에 붙은 사람들이거든요. 금식하면서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은 나 부자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외쳤던 것은 돈 벌게 해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외쳤던 것은 하나님, 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저들의 삶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그게 다니엘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요즘에 학생들을 위하여 더러 기도합니다. 꿈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너 장래 희망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의사가 됩니다. 뭐 경찰관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요즘 아이들에게도 물어보면 똑같은 얘기합니다. 단지 직업이 달라진 것뿐이에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연예인이 되겠습니다. 스포츠 스타가 되겠습니다. 그런 애들 있거든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야, 왜 그 직업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왜 연예인이 되려고 그래? 왜 유튜버가 되려고 그래? 왜 사업가가 되려고 그래? 왜 의사가 하고 싶은데?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돈 많이 벌잖아요. 이런 대답 앞에 갑자기 슬퍼져요. 왜 의사가 되려고 그러는데 옛날에 우리도 의사 되고 싶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까지는 장래 직업에 의사라고 썼었어요. 나 의사가 되고 싶다고. 왜 의사가 되고 싶은데? 돈을 벌고 싶어서? 아니에요. 그때는 돈이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의사가 돼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었어요. 내가 의사가 돼서 저 아프리카에 가서 의사도 없는 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고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왜 경찰관이 되고 싶은데 그 나쁜 놈들을 잡아서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왜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 글자 모르는 사람들에게 글자를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너 왜 사업가가 되고 싶은데 돈을 많이 벌어서 엄마 아버지 집을 사주고 싶었어요. 이유가 있었다고, 이유가.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이유가 하나예요. 돈 많이 벌잖아요. 이 얼마나 슬픈 세상이에요. 이런 아이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무너지는 이 한국 교육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가요? 국방이 무너졌잖아요. 교육이, 이 경제 정책이. 자, 이런 것들을 위하여 대통령과 관료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들 다 물러가면 뭐가 나아집니까?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니엘은 이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뜻을 정했는데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쌓아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뜻을 정하고 사세요? 적어도 천국 백성들은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뜻을 정하고 삽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뜻도 세우시지만 벌기, 쓰기, 불리기, 나누기, 이게 경제의 네 가지 법칙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벌 거냐? 어떻게 쓸 거냐? 어떻게 이걸 불려나갈 거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나눌 거냐? 죄를 짓는 과정에, 돈을 버는 과정에 죄를 지었을 수는 있지만 돈을 쓸 때는 천사처럼 써보자. 여러분, 뜻을 정하세요. 적어도 천국 백성들은 뜻을 정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막연하게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몸이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 천국 백성들은 막 살고
세상 따라가며 살지 말고 분명한 뜻을 정해서 하나님, 내가 신앙의 양심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쌓아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살겠습니다. 분명한 뜻을 정하고 그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뜻도 정하지 않고 막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우리 교회를, 가정을, 회사를 사랑하며 살까? 나는 죄를 쌓아두고 있나? 나는 신앙의 양심을 따르는가? 나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나의 지출은 어떻게 되고 있나? 하나님,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번쯤 멈추어 서서 내가 정한 뜻이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천국 백성답게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46장 다 같이 부르십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546장 부르신 후에 주여 한 번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출, 돈을 씀에 있어서,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또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명한 뜻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되, 다니엘처럼 신앙의 양심을 지키겠다, 죄를 쌓아두지 않겠다, 사랑하며 살겠다, 어떤 뜻을 정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듣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한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한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에 살면서 뜻을 정하지 않고 그저 세상 흐름대로 막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한 번쯤 멈추어서서 나의 삶을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백성답게 뜻을 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리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죄를 쌓아두지 아니하고 매일마다 회개하며 살아버리라. 뜻을 정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머무르 실천하며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보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 살지 못했던 날들을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뜻을 정할 줄 아는 멋진 천국 백성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흐름대로 막 살 것 같으면 우리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무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답게, 천국 백성들답게 다른 삶을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 뜻조차도 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보리라. 손해가 나더라도 신앙의 양심을 지켜보리라. 때로는 죄를 쌓아두지 않으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보리라. 뜻을 정하고 결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흐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의 문제로 답답하고 우울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 속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삶에 희락이,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의 시대를 살지만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뜻을 세우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평생 사는 동안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보리라. 죄를 쌓아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기도로라도 실천하며 살아보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